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그냥 앉아 계시고요. 교회에서는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1년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으며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21년이 작년 20년보다는 더 나아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움츠렸던 우리의 마음이 날개를 활짝 펴고 일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며 교회가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50장 찬양하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을 대표해서 김영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온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임을 기억하면서 성전과 가정에서 합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 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은 의의 종이 아닌 죄의 종으로 살아온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국가 간에, 세대 간에, 이웃이 장막을 치고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변화를 겪었으며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도 주님은 주의 자녀들이 믿음 잃지 않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힘을 주셨습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깊고 넓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아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금년 저희 교회에 주신 주여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란 말씀대로 교회의 지체들이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기도자로, 예배자로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정예배와 수요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가 풍성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설립 10주년 행사의 임직식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임직식이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교회가 번성하고 부흥하여 은혜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자 신창 동명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만큼 열매를 맺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헤매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찾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의 마음이 되어서 진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송진권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를 더욱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에게 국내외적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점점 심각해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 그리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힘쓰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예전처럼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대학부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더 뜨겁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복음 전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과 미자립교회 해외 어린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고 더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4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에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1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동명의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가정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금년도에는 코로나도 종식되고 또 경제도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입니다. 주여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느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가정에 계신 분들도 잘 모르시겠죠. 주여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가 우리 21년 우리 교회 표어로 정했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 잘 안 보이지만은 교회에는 프랑카드 붙어 있습니다. 주여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그리고 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의 성경 구절은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기에서 이 강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강물 예수님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고 또 예수님을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예수님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 만물이 회복된다 하는 것이죠. 21년에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를 담고 희망을 품고
오늘 말씀 우리의 표로 정했습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21년에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를 원하고, 우리 개인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도 이런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환상. 에스겔서에는 에스겔의 환상에 4번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은 47장 말씀은 4번째 환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환상이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성전에서 1절에 보면은 그러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네.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3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서 천척을 측량했다. 천척. 성전문으로부터 천척을 측량. 천척은 지금으로 말하면 500m입니다. 500m.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부터 500m를 측량을 해보니까 물이 이제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절에서는 발목에 물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발목. 그리고 4절에서는 다시 또 그 천척에서부터 또 천척을 측량을 해보니까 그곳에서는 그 물이 무릎에까지 차 있었다는 거예요. 무릎에. 그리고 또 천척을 측량을 해보니까 거기는 물이 허리까지 차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절에 또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이제는 건너지 못할, 헤엄을 치지 않고서는 건너지 못할 물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그러한 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점층적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물이 계속해서 많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났더니요, 8절에서는 그 물이 흘러가는 강 좌우편은 이제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나무들이. 그러죠? 그리고 9절 말씀에 오면은 우리 금년 교회의 표처럼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힘이 많고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예수님을 흘러 들어가므로 강물이,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들이 다 살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그곳에 있는 동명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강물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환상은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느냐? 첫 번째 의미는 그때 당시의 의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기록된 책이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일제 강압기에 있었던 것처럼 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다시 돌아온다. 다시 회복시켜준다. 성전에서 다시 회복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1차적으로 오늘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성소는. 성전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계신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임재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사람에게도 물이 70%라고 하고, 물이 없으면 우리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 성전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21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도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땅과 대지를 적시는 만물이 소성케 되는 그러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대상 뒤쪽에다가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강대상 뒤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아무튼 금년도 우리 교회의 키워드는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의 성경 구절이 시편 57편 1절을 적어 보았습니다. 시편 57편 1절. 함께 우리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참 저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우리가 주님께 피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과 딱 들어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아래 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펴셔서 우리를 은혜 아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 중심의 삶. 금년도 표와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죠.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물이 어떤 강물이냐? 은혜의 강물이다 하는 겁니다. 은혜의 강물.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이걸 상이라고 그러죠. 상.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뭐 성적, 우등상, 개근상 받잖아요. 이것은 원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잘했다든지 뭐 학교에 결석을 하지 않았다든지. 그래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상이에요. 상.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내가 저걸 어떻게 받아? 우리 어떤 선물 받으면 그러잖아요. 선물 받으면 내가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물을 준다. 이것은 선물이요, 선물. 이걸 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선물은 자격이 없는데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선물.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있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 가끔 일어나는 교회의 어떤 상황들, 또 우리의 어떤 형편들,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한 행동을 가지고 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행동 가지고는 하나님께 상을 구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잘못하고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를 은혜로 덧붙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대지를 적십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90%가 다 우상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나라죠. 비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물이 많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1년에 한 600mm, 60cm 정도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가 샘이 없습니다. 샘이. 사람들은 사는데 샘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주시 안에 수돗물이 없습니다. 수돗물이. 이스라엘 그랬어요. 샘이 없어요. 자연적으로 발생한 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 성 밖에 보게 되면은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었어요. 그 샘에서 물을 광개수로 땅을 파가지고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걸 누가 했느냐?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히스기야가 아수르하고 전쟁을 하면서 아수르 군대가 저 물을 막아버리면 성 안에 있는 사람 다 굶어 죽는다. 물 때문에 갈증나 죽는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 곳에서 땅 밑으로 해서 물을 흘러들어게 해서 이 성 안에다가 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신약시대 실로암 샘이에요. 실로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얻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막 비가 오고 막 눈이 오니까 물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석유에 대해서 걱정하지. 근데 뭐 아랍이나 중동은 석유에 대해서는 걱정 않잖아요. 물에 대해서 걱정하지. 같은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의 갈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폭포처럼 부어주시는 것이 그들이 잘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악된 삶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을 좀 흐르게 해주십시오. 은혜의 강물을. 우리는 잘못하고 여전히 힘들고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이러한 표로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예.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내려서 온 대지를 적시고 그곳에서 나무들이 자라고 물고기가 살고 그래서 되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진펄과 개펄, 그 은혜의 강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곳에는 여전히 죽은 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모든 사람에게 흐르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흐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놀이를 가도 그러잖아요. 물놀이를 가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바닷가에 뭐 얕은 곳에서 그렇게 발목, 무릎이 차는 곳에서 이렇게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누가 놉니까? 어린 아이들이 놉니다.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바닷가 가장자리에서 놀죠. 그러나 조금 이렇게 헤엄을 치고 좀 성인이 되고 헤엄을 칠 줄 알면은 그 사람들은 물속 깊은 곳에 가서 놉니다. 심지어는 그 물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윈드서핑도 하고 또 뭐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도 뭐 또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도 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그 교회의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자리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오한 능력, 하나님의 심오한 은혜, 이것을 전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또 뭐 이렇게 코로나가 되면 오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이런 분들은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물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1년에는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발목에 물 차는 것도 이곳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왜 물속에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속에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수영 연습을 해봤기 때문이죠. 수영 연습을 하면서 물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 고통도 당해보지만 그걸 통하여서 그 수영의 실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물속에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은 어른이 되었다고, 나이가 먹었다고, 성장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이가 아직 10살이어도 어려도요, 그가 늘 바닷가에서 살고, 그리고 늘 헤엄치는 법을 배우고, 헤엄치는 법을 배우면서 물도 많이 먹어보고, 그렇게 훈련해 본 사람은, 연습해 본 사람은 물속을 자유롭게 논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냥 10년, 20년 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되느냐? 그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지나도 여전히 그 가운데 그냥 바닷가에서 발목에 물 닿는 곳에서 찰랑찰랑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법을 배우고, 그 신앙생활하는 법을 통하여서 또 물도 먹어보고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일어남을 통하여서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1년은 이러한 시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간들. 물론 코로나는 있고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를 맡겨 내려놓고,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물 먹는 것 같이 시련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 금년 연말에는 더 좋아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낙심해 있고 좌절에 이르고 절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신앙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제 2차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1차적 의미는 그 당시에 현재적 의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2차적 의미는 미래적으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물이 성소에서 나옵니다.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 다 물과 관계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물을 모티브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을 비유하는 것. 처음에 보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 그러죠. 에덴 동산에서 물이 이렇게 강 4개로 해서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가 있기 전이에요. 죄가 있기 전.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에덴 동산은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도록,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후손이 올라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생수다, 내가 생명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십니다. 자,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 출애굽기 17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은 무리밥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이죠. 무리밥 반석.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마실 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깨라. 그리고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고 살지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에서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 잘 이해를 해 보십시오. 창세기 2장에 있었던 그 생수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 가지고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되고, 그리고 났을 때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을 깨트리면서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예표를 하는 겁니다. 예표를 하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이 4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생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생수, 내가 생명.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도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생수라,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죠. 물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을 모티브로 해서 내가 생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 생수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와서 온 대지를 적시고 그 대지가 다시 되살아나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생수가 나오는 것은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읽어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저것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입니다. 천국에 대한 묘사예요. 천국에 대한 묘사를 보게 되면 강에 12나무들이 자랐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22장에 있는 것은요, 오늘 말씀 에스겔에서 47장에 있는 말씀들과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이. 그래서 이 47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이 계시록 22장에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물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되살아난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죠.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러죠. 38년 된 병자가 고쳐졌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또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이 가는 곳에 흐르는 곳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 에스겔서 4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강물들이 되살아나고, 강 주위에 있는 나무들이 과실을 맺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시자 그 유대 땅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일어났다. 그리고 그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지나가는 곳에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이 치료되는 은혜가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내 삶에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죠. 지금은 또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뭐 중풍병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도 표어처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되살아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치료자가 개발되고 그래서 우리 경제도 되살아나고 우리 자녀들도 되살아나고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도 되살아나고 건강도 되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되살아나고 또 우리 나라도 되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다의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의 표어로 정했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강물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럴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펄과 개펄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지에 적시는 그런 축복의 단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잘 기경된 밭이 될 때에 그곳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표를 생각할 때마다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내 직장과 사업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분명히 금년 연말은 금년 초보다 다른 날이 우리에게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에도 또 우리 직장 사업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우리 나라에도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것 없지만 부족하지만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 은혜의 깊은 강물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발목 무릎에서 찰랑찰랑한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21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를 기도하며 또 다짐해 봅니다. 우리 동명의 성도들의 가정, 또 직장, 사업장, 자녀들, 또 우리나라,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21년에는 은혜의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발목 차는 곳에서 또 무릎 차는 곳에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깊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 통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또한 진펄과 개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썩어져가는 그러한 땅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일수록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아버지 은혜의 강물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곳에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곳으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소망을 두고 그 땅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도 전진하는 21년 하루도 전진하는 동명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다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 드려집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놓는 10의 1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10의 1조가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며 다친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국내의 선교헌금과 구제, 장학, 건축, 주정, 월정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장학생들, 해외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각 기관들, 하나님, 이 코로나에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또 다친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령 감사 예물과 또한 일반 감사 예물들이 드려집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감사드린 손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의 조건들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거리두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2주간 더 연기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다음 주 예배는 교회 학교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 잘 들으십시오. 교회 학교 교사들 중심으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 예배와 유초등부 예배를 드립니다. 중고등부 예배, 유초등부 예배를 드리고 그 교사들께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하셨습니까? 네. 다음 주에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가 있다는 걸 자녀들 보내시고, 그리고 그때의 교사들, 가르쳤던 교사들이 모여서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한 주씩 돌아가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좀 시스템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니까 여러분들 나오셔서 수요 때 기도해 하시고요. 그리고 21년 신규 서리 집사는 이재봉 집사님과 박진영 집사님입니다. 우리가 함께 얼굴은 하지 못합니다만은 우리 이재봉 집사님과 박진영 집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찬양 지인은 우리 정환수 집사님과 또 김혜미 집사님께서 반주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안 보이죠? 자, 그리고 광구의회, 우리 공동의회 있습니다. 공동의회 성도님 다 오지 못했습니다만 또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보고하고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들께서 성안하셔서 공동의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 헌금 봉투는 새 것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폐송을 부를 시간인데요. 금년도 표성은 62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우리 620장 1절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는 1절과 2절, 3절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다 부르지 않고 1절만 부릅니다. 1절만 부를 때에 후렴구에 보면은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서 다시 2절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좀 늘어지게 느림표를 넣어서 늘어지게 하면서 이 폐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강물이 폭포수처럼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 부어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동명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